큰 돈은 항상 눈앞에 있네.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기는 어려우니. 만약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한다면 소리와 색과 언어를 제거하지 말라. 소리와 색과 언어가 곧 그대로 큰 도이니 번뇌를 끊어 제거할 필요가 없다.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허망한 생각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얽히고 설키네. 일체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으니 허상을 가지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마음을 가지고 모양을 취하여 진실로 여기면 결정코 견성하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 하네. 만약 업을 지어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그 업이 바로 생사의 큰 조짐일 뿐이라네. 생사의 업은 항상 몸을 따르니 깜깜하고 어두운 감옥 속에 떨어져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네.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같고 다름이 없으니 깨달은 뒤에는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우주법계의 크기는 크다란 허공과 같지만 중생들의 지혜의 마음은 작을 뿐이네. 단지 나다라는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열반의 법칙으로 항상 배가 부르리라. 허망한 몸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영상으로 비추어지면 그 영상과 허망한 몸은 다르지 않네. 만약 영상은 버리고 몸만 남기려 한다면 몸은 본래 텅 빈 허공과 같음을 알지 못함이라. 몸은 본래 영상과 더불어 다르지 않으니 하나는 있게 하고 하나는 없게 할 수가 없네. 만약 하나는 두고 하나는 버리려고 한다면 영원히 진리와는 서로 멀어지리라. 또한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면 생사의 바닷속에서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리라. 번뇌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있으니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에 머물러 있겠는가. 애써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자연히 도를 얻음이 잠깐 사이로다. 꿈을 꿀 때는 꿈속에서 이것저것 조작하지만 깨어난 때에는 깨어난 경계가 전혀 없네. 돌이켜 생각하면 깨어있을 때도 또한 꿈과 같으니 뒤바뀐 두 견해가 다르지 않구나. 어리석음을 바꾸어 깨달음을 취함으로써 이익을 구한다면 물건을 판매하는 장사꾼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움직임과 고요함이 모두 없어 항상 고요하면 자연히 진여에 개합하리라. 만약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고 말하면 부처와는 항상 까마득하게 멀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면 자연히 남음이 없는 구경열반이로다. 법의 성품은 본래 항상 고요하고 넓고 넓어서 끝이 없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취하고 버리는 사이에 저 두 가지 경계에 의해 휘말리고 바뀌어지네. 자세를 가다듬고 앉아 선정에 들어 경계를 걷어들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관찰하지만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가 돌을 닦는 것과 같으니 어느 때 저 피 안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모든 법은 본래 텅 비어서 집착할 것이 없고 경계는 뜬구름 같아서 모였다가 흩어지니 본래 성품이 원래 공하다는 것을 호련히 깨달으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이 땀을 낸 것과 같네. 지혜가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말지니 그대의 육신을 두들겨 패서 별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할 것이로다. 그대들 중생들에게 바른 도를 알려주노니 있지 않음이 곧 없지 않음이로다.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이 둘이 아니니 무엇 때문에 있음에 대하여 없음을 논하겠는가. 있음과 없음은 망령된 마음이 세운 이름이라 하나를 깨뜨리면 다른 하나도 있을 곳이 없네. 두 개의 이름은 그대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그런 생각이 없으면 곧 본래 그대로 진여로다. 만약 생각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그물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네.
헛되이 공만 들일 뿐 이익은 없으니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헛되게 공부하였는가.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지 못하면 진실로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꼴이니 일체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이러한 번뇌가 틀림없이 제거되리라. 번뇌를 제거하면 반드시 자신을 제거하게 되고 자신을 제거하면 부처도 없고 인과도 없네. 얻을 부처도 없고 얻을 인과도 없으면 자연히 법도 없고 사람도 없도다. 큰 돈은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닌데 수행이라는 방편을 설하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서라네. 이치를 깨달은 뒤에 그 수행을 돌이켜 관찰해 보면 헛되이 공부한 것을 비로소 알리라. 원만하게 통하는 큰 이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요컨대 모름지기 말과 행동이 서로 돕게 해야 하니 다른 이의 아르마리에 집착하지 말라. 회광반조하면 근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네. 어느 누가 이러한 말을 이해하겠는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자기에게서 미루어 찾아라. 스스로 지난날의 허물을 보아서 오욕의 부스럼을 없애야 하리라. 해탈하면 오고 감히 자제하여 어디를 가든지 곳곳에서 풍류를 값싸게 파나니 누가 마음을 내어서 이 풍류를 살 사람인가? 사게 되면 나와 같이 근심이 없으리라. 안팎의 견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모두 나쁘니 부처님의 도와 마구니의 도도 모두 잘못이네. 이 두 가지 커다란 마왕 파순에게 사로잡히면 즉시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구하리라. 삶과 죽음의 본바탕이 공임을 깨닫게 되면 부처와 마군이 어느 곳에 붙어 있겠는가. 다만 허망한 생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앞몸과 뒷몸이 외롭고 박하는 것이네. 육도의 윤회함을 쉬지 못하고 맺은 업을 없애지 못하네. 그런 까닭에 삶과 죽음에 떠다니니 모두가 제멋대로 경영하고 다스렸기 때문이네. 몸은 본래 허무하여 실답지 못하니 근본으로 돌아가면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있음과 없음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니 허망한 마음으로 애써 헤아리지 말라. 중생의 몸은 허공과 같은 것이니 번뇌가 어느 곳에 붙겠는가. 다만 일체 모든 것을 바라거나 구하는 것이 없으면 번뇌는 자연히 없어지리라. 가소롭구나. 꿈틀거리는 중생들이여. 제각기 한 가지씩 다른 소견에 집착하네. 다만 불판 옆에서 전병이나 먹기를 바랄 뿐 근본으로 돌아가 밀가루를 볼 줄은 모르는구나. 밀가루가 발음과 삿됨의 근본이지만 사람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100가지로 달라진다네. 필요에 따라 걸림없이 마음대로 된다 해서 좋아하는 것만 치우쳐 탐할 필요가 없도다. 집착함이 없으면 곧 해탈이요. 구함이 있으면 또한 그물에 걸리네.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체를 평등하게 대하면 진여와 보리가 저절로 나타나리라. 만약 너와 나라는 두 마음을 품으면 부처를 대면하고도 부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로다. 세간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가. 돌을 가지고서 다시 돌을 찾으려 하네. 온갖 이치를 널리 찾아 어지럽고 번잡하게 헤매지만 자기 몸도 스스로 구제하지 못하네. 남의 글과 어지러운 말만을 오로지 찾아서 지극한 이치가 묘하고 좋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한갓 수고로이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영겁토록 생로병사의 바다에 빠지네. 혼탁한 애욕에 묶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청정한 지혜의 마음이 스스로 번뇌하고 진여법계의 울창한 숲이 도리어 가시덤불과 거친 잡초만 무성하게 되네. 다만 누런 낙엽을 황금이라 집착하고서 황금을 버리고 보배를 찾을 줄을 깨닫지 못하니
그런 까닭에 바른 생각을 잃어버리고 미쳐 날뛰며 억지로 겉모습 꾸미는 데에만 힘을 쏟으니 입으로는 경을 외우고 논을 외우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바싹 말라있네. 하루아침에 본래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완전히 갖추어진 진여는 모자람이 없네. 성문들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고 하지만 능히 끊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도적이라네. 도적과 도적이 번갈아 가며 서로 제거하니 어느 때에 본래의 어묵을 깨달을 것인가. 입으로는 천권의 경전을 외우고 있으나 근본 바탕에서 경전을 물어보면 알지 못하는구나. 불법이 원만하게 통함을 알지 못하고 한갓 수고로이 경전의 글줄을 찾고 글자를 헤아리네. 모든 것을 버리고 조용한 곳에서 고행을 하며 다음 세상에 받을 몸의 공덕을 바라지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곧 성인과 멀어지나니 큰 도를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비유하면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 뱃사공이 강 저쪽으로 건네주었으나 호련히 꿈을 깨고 보니 침상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음이라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법칙을 잃어버렸네. 뱃사공과 저쪽으로 건너가는 사람 두 사람은 본래 서로 알지 못한다네. 중생들은 미혹으로 전도되고 얽매여서 삼계의 오고감에 피로함이 지극하지만 삶과 죽음이 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일체 구하던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리라. 깨달아 아는 것이 곧 보리이니 근본을 깨달으면 단계가 없다네. 안타깝구나. 곱사등이 같은 범부들이여. 80이 되어서도 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네. 한갓 수고로이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서 날과 달이 바뀌는 세월의 흐름도 알지 못하는구나. 법상 위에 앉아있는 저 스승의 입을 바라보는 것이 흡사 엄히 잃은 아이와 같고 도인과 속인들이 빽빽이 모여들어 종일토록 그 사람의 죽은 말만 듣고 있네. 자기의 몸이 무상한 것을 관찰하지 않고 마음의 탐욕을 부리는 것이 이리와 호랑이와 같네. 슬프구나. 좁고 용렬한 이승들이여. 요컨대 모름지기 오장육부만을 꺾어서 항복시키고자 하네. 술과 고기와 오신채를 먹지 않으며 삿된 눈으로는 다른 사람이 마시고 먹는 것을 흘겨보네. 이에 더하여 삿된 행위로 미쳐 사납게 날뛰면서 기운을 닦는다고 소금과 식초도 먹지 않네. 만약 최상승의 지극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남자와 여자를 분별할 필요도 없으리라.